사무엘하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상은 오직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이 된다 했죠. 의인과 악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죠.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선한 일은 영적 선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자가 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아브넬의 말씀을 쭉 보고 있으면 아브넬은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악한 자겠죠? 지금 천국 가면 만날 수 없는 지옥 간 자, 하나님 앞에 망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한 자였던 아브넬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지키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악한 자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이 죽은 이후에 헤브론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고, 북쪽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을 삼고,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가 됩니다. 두 나라가 되다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는 전쟁이 있었다. 여기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인데, 사울과 다윗의 집은 전쟁이 처음부터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계속되면 인명적 손실을 가져오고 경제적 피해가 당연히 따르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가 6.25가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당이 남북 군사 분계선이었던 38선 전역에 걸쳐서 불법으로 남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이들에게는 북침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들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 전쟁을 경험한 분들은 너무나도 이 사실을 잘 알 겁니다. 우리는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 사흘 만에 서울을 빼앗깁니다. 8월 15일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탈환하지만 1953년 3월 27일까지 총 1129일 동안 전쟁을 하여, 지금도 사실은 종전이 아니고 휴전입니다. 이 정부가 자꾸만 종전 이런 말을 쓰는데 지금 휴전이에요.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6.25 전쟁을 통해서 사망한 수가 국군이 13만 7,899명, 경찰이 1215명, 유엔군이 4만 670명이 죽었고요. 민간인의 희생자가 24만 4,663명, 양민학살,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많이 죽임을 당했는데 12만 8,936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만 죽은 게 아니라 북한군도 죽었겠죠? 북한 사람도 죽습니다. 다 같은 우리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동족들이 죽었는데 전쟁 때문에 쌍방에서 약 200만 명의 전사자, 360만 명의 부상자, 400만 명의 민간인 사망, 10만 몇 명의 전쟁고와 1000만 명의 이상 가족을 남깁니다. 우리는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요일 구역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 6.25 전쟁 그날에 뭘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 기억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이었기에 전쟁을 경험한 분들은 전쟁이 얼마나 참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는 성도들은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통일돼야 되는데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가 그런 식으로 끌어가고 있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보다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가보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해요. 그러면 희생자가 계속 일어나죠? 경제적으로 손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넬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대장관 아브넬이 권력이 점점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그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뭐 경제적인 거, 모든 것들을 다 강해졌다.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전쟁 중입니다. 근데 아브넬은 어떻게 돼요? 자기 혼자 잘 사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권력을 쥐고 돈을 벌고 출세하고 잘 되기 위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아브넬은 이기적인 자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악한 자들은 이기적인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것도 아브넬의 개인적인 권력욕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브넬은 자기가 권력욕 때문에 이스보셋을 꼭두가시로 세우고 나라를 만든 거예요. 이기적이죠. 따라서 아브넬은 전쟁 중에도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나만 잘 되고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죽던 다른 자녀가 잘못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아들과 내 딸만 대학에 진학을 하고 대학원에 입학만 하면 됩니다.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도 되고 다른 학생이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 상관하지 않아요. 나만 잘 되면 돼요. 이거는 이기적으로 악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기부금을 빼내서 내 배를 채우는 것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이에요. 성경도 이기적인 악인들의 모습을 많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만 잘 되면 어떤 거짓말로 계시를 말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왕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된 계시를 계속합니다. 도리어 참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리는 일을 하죠. 이것이 다 이기적인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울왕도 심판을 받았지만 그가 왕이었을 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기적이에요. 그것도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매번 다윗을 공격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불량자 나발도 이기적이에요. 나만 잘 되면 돼요. 다른 사람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기적이겠죠? 내 주위의 사람들 상관없어.
나만 천국 가면 돼. 이러면 이기적입니다.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 옆 사람이 예배를 따라오던 프린트물을 가지고 있던 성경을 찾던 상관하지 않아요. 나만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됩니다. 이것도 이기적이에요. 나만 배부르면 된다.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나만 기도하면 된다.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준 것도 같이 천국 오라고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적이 돼서는 절대로 천국에 함께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악인의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세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성경의 증거예요. 디모데전후서 3장 2절 잘 아는 말씀이죠. 말세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의 말세 고통에다가 이르면 자기를 사랑하여 나밖에 모릅니다. 오직 나 중심이에요. 나만 상처 안 입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건강하면 되고 나만 예수를 믿으면 되고.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진 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악한 자임을 성경은 로마서 16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나의 배만 섬기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면 됩니다. 나의 등만 따스면 돼요. 이거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내가 아니라 내 옆 사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희생되더라도 내가 양보하더라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의인의 삶임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같이 가야 돼요. 나 혼자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늦게 가는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배고픈 자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요 의인의 삶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말 다 하고 내가 할 행동을 다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고 그러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것이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희생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오른편의 양으로 구별돼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는 누구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같이 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누구에게 한 것? 어린 소자에게 한 것.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곧 주님 앞에 한 거예요. 없는 자에게 한 것이 주님 앞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들이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넬은 전쟁 중에도 자기만 잘 살면 돼요. 자기가 힘을 기르고 권세를 가졌어요.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이거는 이계여인 삶의 악인의 모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기적인 아브넬의 모습을 통해서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정말 의인의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천국 가고 함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한 자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 짓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리스바는 타는 돌, 숯불 이런 뜻인데 그녀는 어린아이와 같은 총명한 눈을 가진 여인으로 정식적으로 사울 왕의 두 번째 아내가 된 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딱 이스보셋이 그 사실을 알고 아브넬을 책망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보셋이 단순하게 아브넬이 그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 사울의 첩을 취했기 때문에 비난하고 비판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관행으로는 선왕, 즉 앞선 자의 왕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왕위를 계승한 자만 할 수가 있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했다라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왕위를 차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선언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이 됐죠. 그러고 나서 어떤 짓을 하죠? 사무엘하 16장 22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것은 내가 왕이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후에 그의 이복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다윗의 수종들던 수냄 여인을 청하게 되죠. 밧세바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왕위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한 것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한 대로 죄는 뭐예요?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넬은 사울의 첩이었던 여인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었어요. 권력만 보이고 세상 것만 보이고 욕심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니까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악인들은, 악한 자들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시편 14편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아브넬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나라를 세우고 자기 뜻대로 권력을 차지하고 자기 뜻대로 사울의 첩을 차지한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악한 자, 지옥 갈 자의 망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두려워해요?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의인들은 죄 짓는 것 하나하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됐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의 면제라 그랬어요. 즉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마지막 형벌, 지옥 가는 그 심판은 면제가 돼서 형벌의 심판은 안 받아요. 그러할지라도 이 땅에서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했을 때 포로가 되고 세상 방방곡곡에 흩어지게 되고 괴로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잖아요. 죄를 범했을 때 이제 영적으로도 시험을 당하고 육신적으로도 괴로움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수를 잘 믿는 자가 사기를 쳤어요. 근데 걸렸어. 재판을 받아. 감옥에 가야 안 가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자기 죄에 대한 결과로 그러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면 누구와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리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세요. 얼굴을 보이는 게 아니라 등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놓고 행위의 결과를 놓고 죄다 아니다 결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음 먹는 거 생각하는 것도 다 죄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같이 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령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의인된 자들은 마음도 잘 다스려야 돼. 생각도 잘 다스려야 되고요. 당연히 행위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는가 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늘 조심해야 돼. 그래서 믿는 자는 의인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 죄 짓는 것 하나하나, 거짓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것에 우리가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육체의 욕심, 육체의 행위를 이루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의한 자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반대로 의인들은 죄가 지적되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자겠죠? 나를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자입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자기의 죄를 지적받고 아브넬은 어떻게 했는가 함께 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은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회개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이 아브넬의 이스보셋의 말을 듣고 분하게 여깁니다. 여기 분하게 여겼다는 것은 뜨겁다 타다는 거예요. 분노가 극에 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반응을 해요.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비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비유한 겁니다. 개는 성경에서 가장 난접한 상징의 동물입니다. 부정한 거예요. 머리는 당시에 가장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머리 하면 비싸죠. 소머리 국밥도 비쌉니다. 우리 지난주에 소머리 국밥 먹었는데 8,000원씩이나 해요. 근데 옛날에는 또 외국은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다 보니까 값이 쳐지지만 머리는 그 값을 치지를 않았어요.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이제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되죠. 그 포위를 당할 때 저들이 이제 외부에서 조달이 안 되니까 그 성 중에서 이런 일까지 생겼어요. 열왕기하 6장 25절 함께 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5세겔이라. 이게 비둘기똥처럼 머리 하나가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값없는 것을 오늘 본문의 아브넬은 자기 자신을 비유한 거예요.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네가 나를 그렇게 취급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가 은혜 베푼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 허물을 내게 돌리느냐라고 하면서 분노함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 9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결과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되는 일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아브넬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어떤 맹세를 했는가, 그걸 보면 되겠죠.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나는 이루겠다, 그거예요. 여호와의 뜻대로 이제는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자기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근데 그 맹세가 뭐냐? 10절을 보세요. 본문 10절. 같이 봅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서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며, 그 맹세는 뭐예요? 이 나라가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얼마나 악한 자였냐면 이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했던 일, 다시 말하면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옮기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넬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던 자예요. 그런데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런 일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며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며 왕으로 세울 것을 약속을 했어요. 맹세를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뿐만 아니라 사울의 왕국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집을 든든히 세울 기회를 여러 번 줬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고의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세요. 이 내용을 다 아브넬이 알았던 거예요. 같이 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린 것, 그의 집을 버린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맹세죠. 또 사무엘상 15장 28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근데 그 왕위를 계승받을 자가 누구인가?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이제 사울의 왕위를 계승받아야 할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같이 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이 손이 미치지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러니까 사울이 버림을 받고 누가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사울도 알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알고 아브넬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겠다. 근데 오늘 아브넬은 그 맹세를 내가 이제는 지키겠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보셋을 버리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왕위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이 세울 왕국의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은 최북쪽입니다. 재판관 이런 뜻인데 헤르몬산 기슭에 위치한 두로와 다메섹을 잇는 상업 도로상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단이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라질 때 북쪽 이스라엘이 되게 되죠. 그래서 북쪽 왕이 됐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니까 북쪽 이스라엘에도 단을 만들잖아요. 여호와의 제단을 만드는데 베델과 단에 만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한 곳이 단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나와 있어요. 28절 29절 함께 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 금송아지를 또 만들어요.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최남단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우리가 너무 유명한 곳이죠. 야곱의 우물이 있던 곳, 맹세 우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통치할 곳을 아브넬이 이미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아브넬의 이 말대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권이 급속히 팽창되어서 솔로몬 때 이르러서는 아브넬의 말에도 경계선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르게 돼요. 열왕기상 4장 25절 함께 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다윗의 집에 약속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아브넬의 말을 이스보셋이 들어요. 이제 너 배반하고 다윗한테 갈 때 이 말을 들어도 이스보셋은 어떻게 했죠? 본문 11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분노하면서 말을 막 하는데 이스보셋은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그것은 그가 명분만 왕이었지 아무 힘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넬은 어떻든 망한 자입니다. 나중에 다윗한테 돌아오지만 결국 또 죽어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아브넬이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이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가 돌아와야 돼. 그런데 아브넬은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자죠. 버림받은 자죠. 하나님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회개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근데 아브넬은 회개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악한 자들은 자기의 죄를 지적받아도 회개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도 회개하지 않고 핑계댔죠.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해죠. 당신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름지고 살찐 거 좋은 거 다 잡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핑계예요. 그래서 망한 자들,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은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들은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데도 회개를 하되 가짜를 해야 돼? 진짜 해야 돼요? 진짜 회개돼. 한번 볼까요? 진짜 회개는 어떤 회개예요? 첫 번째로 오늘 오전에 말한 거니까 안 잊어버렸겠죠? 치매 있는 분은 없으니까. 어떤 회개? 전인격적인 회개. 죄를 알고 죄를 슬퍼하고 의지적으로 돌아오라 그랬죠? 두 번째는 진짜 회개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사람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세 번째로 진짜 회개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기억하네. 그래서 잘 기억하고 그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의인이요.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사도행전 3장 19절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며 하나님이 은혜로 자비로 우리를 다 안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은요. 하나님이 너 왜 그랬느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 무조건 안아주세요. 이거 우리가 진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밝혀졌을 때 두 손들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새로운 날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악인과 의인이 있어요.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자가 있어요. 우리는 악인들과 삶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의인된 자들은 악한 자들과 달라야 돼요. 다르되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악인이었던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는 이제 자기만 알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사랑 실천하는 자가 돼야 돼요. 또한 악한 자는 뭐예요? 죄를 짓는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자들로서 죄를 짓는 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세 번째, 죄를 지적받으면 악인들은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우리 의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자들입니다. 악인이었던 아브넬의 모습을 꼭 교훈으로 얻어서 의인의 삶을 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악인이었던 하나님 앞에 망한 자가 되었던 아브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우리 자녀만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양보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해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도 없는 자들,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육체의 욕심 따라 행하지 않고 죄를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가 지적받았을 때 다윗처럼 철저하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베드로처럼 진짜 회개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귀연능하신 여호와여, 이 나라를 우한 코로나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염병 속에 이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 안에 이상한 전염병이 이제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상처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직장들 다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 어둠이 불러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천 중앙교회가 이 지역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어려울 때 더욱더 힘써 일어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눈물 흘릴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여,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담대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믿음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새 힘 얻어서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